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은 음행한 여인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음행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사람,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고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동기가 매우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덫을 놓아서 시험했던 것이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남녀를 데리고 와서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한 남자는 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변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만일 예수님이 그 음행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이건 평소에 예수님의 자비를 베풀라, 긍휼히 베풀어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 대치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좀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살인할 근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로마 사람들만 오직 그렇게 법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걸 살인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모세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명백한 간음을 한 이 여인을 살려두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의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썼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한 사람씩 떠나가는 거죠.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 나는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고 양심을 깨울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두드리고 나의 죄악을 드러낼 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로 화낼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멀리할 수 있죠?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사건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초막절은 물의 의식이 있다고 했죠. 초막절에는, 요한복음 7장에는 물의 의식이 집중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주전자를 가지고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갔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을 받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을 의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붓는 그 물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의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초막절에 또 다른 의식이 있는데, 그게 빛의 의식, 불의 의식이에요. 물의 의식이 있고 빛의 의식이 있는데, 이 빛의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뜰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는 4가지 이런 어떤 그 크다란 스탠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하나의 스탠드에 세워져 있는 거기에 4개의 금으로 된 등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등잔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면 불을 밝히게 되는데, 제사장이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불을 등잔에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16개 등잔에 모두 다 불을 밝히게 나면 제사장이 외칩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밝아졌도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외치시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그 빛은 꺼질 수 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온 참된 빛이다. 지금 그 초막절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은 언제든지 제자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을 곧 이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이죠.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영역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는 항상 평서문이 과거로 적혀 있어요. 과거로 되었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 말씀에 거하면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적혀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한 번 듣고 한 번 거하는 거고, 한 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되고 더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변화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면 더 거하게 되고, 더 거하게 되면 더 말씀 안에 살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더 닮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쫓아가야 합니다. 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날 습관, 옛날 뜻대로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은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던져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옛날 습관과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언을 주시고, 옛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옛날 걸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 심령을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옛 습관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 마귀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죠.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식의 특징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데려와서 시험했고, 잠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에게 들은 거짓을 행한다. 마귀에게 들었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41절, 44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도 속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딱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남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적이 없느냐 할 때 많이 됐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 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해서 종이 되었죠. 남쪽 유다는 어디한테 망했습니까?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종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리얼하게 그들에게 종대 무엇이 종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8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적으로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왜 노예냐, 자유함이 필요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죄에 져서 사탄 마귀의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합니다. 교회에 오면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인간이 죄인입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그래 나쁜 짓에서 죄인, 그건 죄의 현상들이잖아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노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노예 속에 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자식의 특징은 뭐냐? 자기 혈통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뭔가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요, 교만이요, 위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의 성경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실험 속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만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제 심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 놓여 있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 속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교만한 사람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음행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주여 나의 죄인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오시는 분 있습니까? 영혼이 공고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